오스 힐먼이란 사람이 쓴 책, 하나님의 타이밍이란 책을 보면 저자는 요셉이 험한 광야 생활에서 경험했던 4가지 시험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험한 인생을 살면서 그는 인간 배신에 대한 시험을 당했다. 형들을 통해 배신당해서 죽음에 처해졌고 겨우 살아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그다음에 정절의 시험을 당했죠. 이제 살았나 싶었는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생사의 기로에 놓였던 시험입니다. 인내 시험입니다. 억울하게 들어갔던 감옥에서 금방 나갈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하염없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다린 시간들. 성공의 시험이었습니다. 마지막 애굽의 총리에 올랐을 때 그 위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요셉은 자기 인생에 닥친 제 시험에서 되레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손길,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맞춤으로 그의 신앙의 온전함, 믿음의 채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한 요셉이 겪은 유사한 삶의 궤적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그때마다 불평하고 무너지기보다 우리 믿음의 온전함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몇 사람들을 건지려고 몇 가정들을 회복하시려고 주님 오십니다. 이럴 때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 잡생각들, 여러 가지 것들로 여러 마음을 쏟지 마시고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손길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집,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씻김을 받아 새로운 자들이 됐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온전한 믿음이 아직 안 되었 것을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뭔가 채워될 자들이기 때문에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분이 계시다. 자기 앞에 있는 부끄러움과 괴로움과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을 극복하고 온전함을 이루신 예수가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다.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받은 성도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해지는 신앙의 인격으로 나가야 됨을 우리에게 선말을 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7편을 좋아하는 이유가 시편 기자는 인생에 마치 험한 풍랑을 만난 것 같은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큰 물에서 엎어짐과 높아짐과 낮아짐을 다 경험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내가 봤는데 계속 보십시오. 하늘에 솟구쳤다가 땅에 떨어지고 영혼이 녹고 비틀거리고 내가 혼돈 속에 빠져서 살아가지 못할 줄 알았다. 그런데 그때마다 28절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서 내 삶의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그 30절에 나를 결국 소원의 항구, 옛날 성경에는 근데 내가 바라는 그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내 신앙이 온전하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시면서 마음이 무거우시죠? 가족들의 질병으로 답답하시죠? 뭔가 풀리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 때가 많으시죠? 사람이 사람을 풀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풀겠습니까? 아니오시다. 여러분을 만드신 분만이 이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을 풀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하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읽지 않았지만 한번 앞에 걸 보십시오. F.B. 마이어라는 사람이 말했던 이 글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올라가게 하려고 시험하십니다. 여기서 시험은 트라이얼 또는 테스트입니다. 영어로는. 그런데 마귀란 놈은 어떻게든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오면 무조건 나를 무너뜨리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뭐냐면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올라가려고 하는 온전하게 만드는
이 상황에 우리는 붙잡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베드로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부족하고 연약한 그리고 빈 그물이 채워지는 온전함을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지 않았던 여러분들이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신 손길을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온전함을 경험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과 8절 사이에 보니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가 많아요. 빈 그물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때문에 풍성함을 경험한 여러분의 풍성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 불러놓고 여러분의 풍성한 마음을 나눠주고 옆에 권사님, 집사님에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신앙생활 오래 가면서 좀 나눠줄 마음이 많은 풍성한 여유로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 맺는 신앙, 온전한 믿음이란 과연 어디에서 오나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어디서 채울 수 있나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한 믿음은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에서 옵니다. 그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철저한 실패와 빈곤을 경험했던 또 거의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상태의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베드로야, 내가 힘들겠지만 이 배를 다시 띄워서 조금만 앞에 놓아주렴. 내가 거기 앉아서 여기 모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 라고 얘기합니다. 저 같으면 막 우라같이 올라서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나? 라고 분노했겠지만 베드로는 순수하게 따릅니다. 예수님, 여기 배를 띄울 테니까 앉아서 설교하십시오. 자기의 그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실패의 배를 다시 띄워 예수님 앞에 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또 한 번 베드로에게 전혀 상식 밖의 얘기를 합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네가 오늘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던 그 장소,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던 그 장소에다가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려주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부의 상식에도 맞지 않고 자존심마저 박박 긋는 말이었는데 베드로는 이것저것 요리조리 따지지 않고 그냥 말씀에 순종합니다. 3절입니다. 시몬의 배라, 실패한 배죠. 아무것도 못 잡은 배죠. 절망의 배죠. 근데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는데 앉았어요, 예수님이. 결국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배에서 가르치신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새도록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야 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에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빈곤함을 풍성하게 채우고 그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견고해진 결정적 요인은 바로 주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전혀 편치 못한 버거운 상황이 있음에도 뛰어난 어부로서 상식이 또 경험이 많음에도 허나 모든 걸 차치하고 그게 주님 말씀이라면 최우선 순위에 놓고 순종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알다시피 날이 밝으면 바다 위에 햇살이 그득히 내려서 고기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또한 날이 새기 바로 몇 시간 전까지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허탕을 쳤던 그 자리에서 또다시 그물을 내리는 것은 어부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더구나 자존심이 상하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위대한 것은 그 상식과 소신이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보다 앞서가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물고기의 흐름과 자연의 질서를 움직이시는 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에서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떡을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는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얘기하고 생수 이야기를 하고 어려운 설교를 하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떡을 먹던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줄 때 모였는데 기적을 안 하니까 다 떠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한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린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여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행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인데 그거를 다락방 강화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의 신앙이며 진리인 철칙을 하나 강조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씀으로 이미 너희가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깨끗해진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깨끗해진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도 너에게 얘기하는데 너희가 계속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은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을 아무리 뜯어보고 연구해봐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말로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면 너희를 깨끗하게 했던 그 말씀 안에 너희가 거해야지만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과 기도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즘 성경 읽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 여욱신 권사님, 김춘자 권사님, 또 여기 우리 이현정 권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보여줬던 게 성경을 필독하신 것들이었어요. 신방할 때마다. 집에 가면 또 탁자에 성경을 또 100번 쓰신 것도 나와 있고 성경 전체를 필독하면서 외우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많이 존경하고 말 그대로 레전드의 우리 교회 석관교회 레전드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읽으시는지 저는 아직 몰라요. 주님은 아시겠죠. 근데 TV는, 유튜브는 굉장히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가짜 뉴스도 많이 보시고요. 너무나 많이 우리가 세상 지식을 너무나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연애가 뉴스서부터, 누가 이혼한 소식서부터, 누가 만나다가 헤어져서 너무나 잘 알아요. 한 번 얘기했다면 그냥 수다가 얘기해요. 제가 카페에 갔는데 옆에 우리 교회 안에 식광교회인지 어느 교회인지 권사님들이 앉았는데 얼마나 연애가 소식을 30분 동안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때 모든 걸 다 알았어요. 한국의 연애가 동향이 이렇구나. 그런데 그분들이 또 어디서 우리 목사님도 얘기하고 권사님, 장로님이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빨리 나가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나누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저의 노파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오늘도 말씀에 붙어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줄 것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오늘 아침에 내가 말씀 본 것이 이것인데 너희가 이 말씀대로 거하면 되겠다라는 신앙의 유산들을 많이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축복이 담겨있는, 가정에 축복이 담겨있는 약속을 이렇게 하셨어요. 볼까요? 레위기. 너희가 내 말씀에 준행하면, 내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높이면 내가 그 땅에, 그 가정에 평화를 주겠다. 할렐루야. 말씀이 계속 있는 가정에는 평화가 있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나누지 못하니까 자꾸 서로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요.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너희가 밤에 누울 때, 그거 너무 빨리 지나가지 마세요.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요즘은 밤에 이렇게 누워도 겁날 때가 많아요. 뭐가 누르는 게 있어요. 자꾸 창문을 열고 싶을 때가 많아요. 어때 보면 이렇게 캄캄할 때 보면 이렇게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저도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힘들구나.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느끼면서 우리 가운데 사나운 짐승들이 많다는 걸 느끼는 게 이 땅이에요. 근데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둠이.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해 줄 것이다. 어떤 자들에게 주의 말씀과 규례를 준행하고 그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놓은 자들에게 내가 약속하겠다 축복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온전한 믿음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한 믿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발견에서 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맹인된 자를 고쳤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근데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성경학자고 똑똑하다고 유명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저 죄인을 뭐하러 고쳐? 날 때부터 죄인 아니야? 죄가 있기 때문에 소경된 게 아니야? 막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심판하러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할 것이고 아직도 보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는 자들에게는 못 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찔림 받아갖고 그럼 우리가 맹인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너희가 지금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인데 난 보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니까 너희가 뭐야? 아직도 맹인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있는데 영적인 눈이 감겨서 주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많고요. 옆에 권사님을 통해 집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한 자들이 많아요. 영적인 소경들이죠. 결국 이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허물은 전혀 느끼지 못해요. 내 잘못과 부족함은 전혀 얘기하지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누가 지적해도 그거를 인정도 하잖아요. 근데 남들을 지적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많이 밟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주님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아직도 너희가 다 보인다 하니 너희는 영적 소경이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는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또 작은 자다. 작고 축소해서 먼지 같은 자가 나다 이렇게. 석강교회에서 내가 뭐 잘한? 난 내가 아는 게 없어. 석강교회에서 내가 뭐 한 게 뭐가 있겠어? 다 주님이 하셨지. 내가 권사님이 하셨지. 집사님 때문에 하는 거지. 장로님 때문에 사는 거지. 내가 어떻게 사? 난 아무것도 몰라. 난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그를 쓰셨어.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최상급의 비교급에서 비교급으로 해갖고 더 내렸는데도 이건 끝나지 않았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니까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여러분 2000년 전에는요, 용서하십시오. 2000년 전에는 9달, 10달 그때가 되기 전까지 아기가요. 어떻게 될까요? 그때까지 키우지 못하면요, 아이는 죽습니다. 지금은 기술이 발달돼서 아기를 인큐베이터에다 미숙아로 키웁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사산이 될지라도라는 뜻입니다. 내가 애를 키우다가 없어지는 그런 어떤 아주 정말 추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힘들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도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사도라고 이름 받기에도 너무 부끄러워서 나는 권사라는, 난 집사라는 그 호칭 받는 것도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권사님인데 집사라고 불렀다고 교회 떠난 사람이 있대요. 목사님이 앞에서 광고하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때 권사인데 감히 권사를 이렇게 감히 권사 이 말을 썼대. 우리 누나가 그 얘기를 해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감히 권사를, 감히 목사를. 여러분 저를 좀 집사라고 불러주십시오. 이게 직분이 높낮이 직분이 아닙니다. 수평적 직분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내가 날마다 추하구나.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날마다 이렇게 외치라 했어요. 말씀 보다가 설교를 듣다가 나는 망한 자입니다. 나는 망했습니다. 오늘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오늘도 절망합니다. 나는 오늘도 밑바닥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외치라 했어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똑똑하게 만드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제 마음의 집이 모든 것도 주님 것이오니 사용해 주세요. 지저분한 것들이 있으면 모두 청소해 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그런데 정작 하루를 살다 보면 내 마음의 집이 주인이 나랍니다. 명의 이전을 아직 안 했답니다. 주님한테. 주님이 간섭하거나 청소하시려고 하면, 집을 고쳐주시려고 하면 손살에 친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하면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다행히도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 주님, 밤이 새도록 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나는 망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떠나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면서 8절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옆에 내 동생이, 그리고 내 형제가, 여러분의 친척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 말 해보십시오. 내가 잘 몰라서 그렇죠. 내가 죄인이죠. 내가 잘못했죠. 내가 부족했지요. 이 말하면 관계는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베드로의 위대성은 뭐냐면 자기 발견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5절 7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전 문 앞에서 한 푼 줍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전 같으면 돈이 어디 있어? 내가 너한테 줄 게 어디 있어? 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발견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목회자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게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나눠줬어요. 자기 발견이 된 사람은 예수밖에 드러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됐어요? 뛰어서 성전에 들어가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을 뭐예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자기 발견이 된 사람들을 주님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그런 면에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노예들을 잔뜩 쇠고랑 채워서 매를 쳐가면서 짐승 취급해서 영국까지 데려가서 높은 가격에 팔아먹던 악덕 상인이었습니다. 존 뉴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며 회개하면서 그가 신앙 고백하면서 만들었던 찬송가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자기 발견을 했습니다.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이 평생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한번 이 찬송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우리요.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신이야. 귀하고 귀하다. 4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4절.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 마지막 날까지 이 고백해야 됩니다. 거기서 주님,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는 것도 주님의 힘입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말씀 보는 중에 주님께 가길 원합니다. 예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무쪼록 우리 자신에 대한 진정한 발견이 이루어져 온전한 믿음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한 믿음은 이웃과의 아름다운 동역에서 채워집니다. 앞서 보았듯이 베드로는 철저한 말씀에 대한 우선적 순종과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발견으로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끝났으면 부족하게 되겠지요. 아울러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는데, 베드로가 온전한 믿음으로 채워질 수 있는 마지막 단계는 이웃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그저 물고기 숫자에만 관심이 있던 우리가 이젠 눈을 들어 이웃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곤 거룩한 불편함을 갖게 됩니다. 성숙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전에 광고합니다. 일본 땅이 이렇습니다. 필리핀이 이렇습니다. 어느 권사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어느 장로님 너무 아프십니다. 어느 성도가 너무 힘들어서 요즘 어렵습니다. 아, 목사님 날마다 이런 광고나 하고 지금 바쁜데 나도 빨리 예배 드리고, 우리 애들은 뭐 잘 되고 있는데 어제도 전화해보니까 애들이 잘 풀렸네, 일들이. 아유, 월급도 꼬박꼬박 들어오는 애들이 승진했네. 이렇게 예배 드렸던 우리라면 아직은 부족하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목사님의 광고와 필리핀의 영혼들에 대한 광고가 나올 때 거룩한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옆에 집사님의 고통이 내 고통이고, 옆에 집사님의 입원 소식이 우리 가정의 소식이 돼버리고 거룩한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거울로 보던 이웃이었어요. 거울로 아무리 봐도 나만 보여요. 난 괜찮은데. 근데 지금은 창문을 통해 보는 거예요. 밖이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 봅시다. 6절에 보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았던 사람이 고기를 잡으면요, 아싸 땡이다, 대박이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보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와서 도와달라. 그들이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히게 뭐예요? 조금씩 나눌 줄 알았는데 뭐예요? 두 배에 뭐예요? 가득히 채워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성경을 계속 봤어요. 옛날에 그냥 무심하게 지나갔는데 도와달라 하니까 자기 배에만 채워서 조금만 찢어질 줄 알았는데 채우는 도중에 두 배에 가득 찬 거예요. 기적이죠. 한 배 반도 아니에요. 조금 남은 게 아니에요. 두 배에 가득 찼어요. 베드로의 손짓과 부름은 중의적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내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서 같이 생사고락을 하면서 석광교회를 그 애기 얻고 와서 청소하고, 그 주방에 들어가서 김치하고, 같이 또 교회를 쓸고 닦으면서 먼지 닦아냈던 그 권사님들,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전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 어르신 세대를, 교회 세대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들은 11조 하면서 힘들게 용돈 아껴가면서 교회를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요즘 내 교회 빈약한 재정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일본 갈 때 성도들이 카페와 바자회를 통해서도 그렇게 사랑을 주셨는데 헌금도 300만 원이 넘는 헌금을 또 하셨더라고요. 교회에서 100만 원 보태서 500 몇십만 원 드리면서도 참 마음이 참 부족했어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가. 그런데 놀라운 결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다 누가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가 이런 걸 안 해준다고 평한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왜 이런 걸 안 해주냐? 교회가 이런 거 안 지원 안 해준다.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요,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살았을까요? 우리는 서로 간에 필요한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잡고 나가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왜 자꾸 모이느냐? 좀 예배 좀 적당히 나가라. 예배 한 번만 나가면 되지 않냐? 이런 자들이 있는데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 나 혼자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나가면요 큰 의미가 없어요. 옆에 어려운 이웃들이 없는가? 수요일날 어떤 기도하는가? 같이 새벽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교회가? 그걸 알아야죠. 가서. 베드로는 여기서 채워졌어요. 난 청년인데, 나는 직장 다니는데 무슨 수요예배가 필요하고, 나에게 새벽기도 필요하고, 나에게 무슨 교회 봉사가 필요해. 지금 다 어르신들이 다 하는 거겠지. 아니오시다. 이번에 일본 선교를 작정했던 우리 이계 집사님과 김정수 집사님 보면서 제가 마음이 옛날에 필리핀 같은 생각이 났어요. 이분들이 세상으로 볼 땐 고령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언제부터 어르신인가 했더니 제가 병원에 가니까 나한테 딱 주민등록번호 되니까 아이고 올해 예방접종 받으셔야 되겠네요. 무료 백신. 그래서 내가 어르신이 됐구나 벌써. 난 아직도 30대거든요. 청바지 입고 다니거든요. 내가 성도들을 보면서 옛날에 그렇게 광고했었는데 벌써 제가 그 나이가 됐다. 15년이 지났더라고요. 우리 두 집사님이 결정하고 나가는 거는요 굉장히 힘든 거였거든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남들이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라고 처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냥 가고 싶어 갔습니다. 라는 말 했는데 되는데 남들이 다 못 간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라도 가려고 했습니다. 이 말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책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리더가 뭐냐? 리더란 끌고 가는 자가 아니라 같이 따라가는 팔로워다. Not driver but follower. 주님을 따라가는 팬으로서 같이 팔로워가 되어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갖다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 가는 길에 같이 가주시고요. 권사님 가는 길에 같이 가주시고, 같이 다음 세대 가는 길에 우리 교회 세대도 같이 가주세요. 젊은 세대를 이해하면서 같이 가줘야 돼요. 나는 그저 예배 왔다가 그냥 빨리 사라지면 되고,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이래도 그거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은혜 받고 우리 가족들 잘 되고 자식들 잘 되면 되는 게 교회 생활이지 그거 신경 써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럼 믿음은 그냥 부족한 채로 있는 거예요. 흔들 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견고해진 믿음은요, 존경받고 성숙해지고 주님이 알아서 챙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과의 아름다운 통역으로 온전한 믿음의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이 가을에 주님이 그렇게도 바라시는 석강교회를 향한 열매 맺는 신앙은 세 가지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발견, 이웃과의 아름다운 통역에서 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 마치기 전에 한번 옆에 서로 인사합시다. 권사님이 필요해요. 우리 청년 집사가 필요해요. 서로 인사합시다. 그래서 장로님 필요해요. 우리 정말 서로 필요해요.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가대는 성가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우리 모두가 같이 아멘 할 수 있고, 그렇게 한 삶이 있을 필요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셨던 말씀 가지고.